당신은 존귀한 사랑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없다는 사랑받기에 없다는 당신을 주의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5년도 부활절 주기를 맞이했습니다. 매일같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부활주일이지만 2025년도는 왜 이렇게 부활절이 슬픈지 몰라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둠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있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지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 무료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느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시몬이부터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누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누웠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시몬을 마리아야 돌이켜 시부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주일 영광의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 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면은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 없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아멘.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안 믿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멘. 이 온 세상에 있는 그런 신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그 시대에 우리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 어디 들어가도 거기도 신이 있고 저기 들어가도 신이 있고, 그런데 이 신들은 온 세상을 창조한 신들은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종파들을 내가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내려온 것 뿐인데, 공생의 3년 동안 말씀을 전파하면서 하나님같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유태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것들로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을 찾아가가지고 이 땅에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근데 헤롯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한다는데 어디서 탄생했냐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 말씀대로 베들레헴이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헤롯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그곳에 가서 경배드렸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는 알고 있어요. 어디에 탄생한다는 얘기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은 유대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면 유대교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과 권세 이것을 버려주지 않으려고 그걸 안 믿기 시작합니다. 알면서도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단
그런데 오늘날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아멘.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아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에 올라갔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울 것도 우리를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다시금 살아났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잖아. 많이 이야기 들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최초로 죽었다 살아난 것은 그분이죠. 할렐루야. 2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 이 사람들도 모두가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꼼짝 못하고 집에 있는 거예요. 어디 나가지 못해. 오늘날 주일날 여러분 집이 깜짝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옛날에 우리가 뭡니까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 문 닫았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새벽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 문 열어요. 삶의 형식과 삶의 변화가 이렇게 변천됐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야. 왜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야. 그러니까 엉망진창의 세상을 사는 거야. 요즘 여러분 지정선이 아닌 사람들 큰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 그렇게 힘이 오랬던 여인이야. 성경 말씀이 없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기생노릇까지 했다는 그런 여인이야. 그래서 오늘날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직접 그곳을 찾아갔다는 거야. 술을 팔고 마시는 그런 집에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아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네. 우리 집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없어요. 초명은 청소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 다음 날 또 갔어요. 가니까 아니 어제 오신 분이 왜 또 오십니까? 돌아가십시오.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갔더니 그때 이 여인이 그때 알고 뭔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귀신 들렸던 7 귀신들을 주님이 다 치료해주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귀신 들리고 엉망진창의 세상을 사는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 이거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몇십 년 전에 벌써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날은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덤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에 이른 아침 새벽 기도 요즘 우리의 몇 시게요? 5시에 되잖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찾아간 거야. 어디를 갔어요? 무덤을 찾아갔어. 거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야. 돌아가신 주님이 거기 무덤에 묻혀있고 돌로 다 가려져서 누구도 못 듣게끔 만들어 놓았던 그곳을 찾아갔단 말이지. 그곳을 찾아갔던 지금 막달라 마리아.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심령을 갖고 있어야 돼. 아멘. 왜? 우리 주님이 왜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냐? 나를 위해 날 구원하신 그분데 모든 귀신을 쫓아냈던 그 놀라우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시나? 무덤을 찾아가는 거야. 근데 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살아생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은 말씀했어. 내가 죽었다 다시금 살아난다. 너희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수없이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수없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오마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주님이 왔다 이러면 이르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세마포 단장하고 주님이 오시면 그분 맞을 준비를 갖추는 사람이 그것이 거룩한 신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 헛된 일같이 생각하였지만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그 텅 빈 무덤을 생각하면서 주님 마지막으로 그것을 보기 원해서 무덤가를 찾아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근데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두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한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니 이 말을 듣고 지금 무덤가로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급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승원은 세마포와 함께 누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요, 다른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아요. 암암리에 근데 자기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밝히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달려가는 거야. 소식을 듣고. 근데 누가 먼저 뛰어갔어요? 젊은 요한이가 먼저 뛰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한이는 드리번대고 이런 것들을 감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오든만 다 무덤 속으로 있었던 그곳으로 막 들어갑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탐구력이 상상이 많은 사람이었고, 베드로라는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비춰볼 때 요한이는 두려움이 많은구만,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다 필요한 사람들이야. 아멘.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탐구적인 사람, 그냥 모든 걸 살피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냥 계획에 쌓여있는 사람, 계획을 팍 세워가지고 그냥 연구하는 사람, 그에 반해서 그냥 저질리는 사람, 이렇게 합시다 저질리는 사람, 저는 탐구력이 없는 사람이야. 무조건 해버리고만 하면,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비슷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두 종류의 여러 사람의 비유에 맞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내 마음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계속 보내주셔요. 아멘. 이 종류의 사람, 저런 사람 다 많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새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삼일밤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주일만 지키면 되지 뭐 주일 3일밤도 갑니까? 이런 사람. 금요일날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나는 나가는데 당신은 왜 안 나옵니까? 이건 주님이 할 거야. 아멘. 나는 내 사명만 감당하면 돼. 아멘. 열심히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야. 그래도 이 성경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의 그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수없이 얘기했는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감감 소식을 갖고 있다. 깨닫지를 못해.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알지 못하더라. 알다. 시신이 없어졌으면 주님이 부활한다는 말씀을 했잖아. 그럼 부활한 것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하는 거야. 아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있으면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뭐야? 여러분들은 목적 까내는데도 말씀을 듣고 믿고 있잖아. 아멘. 이것이 위대한 믿음. 아멘. 언제 보셨어요? 예수님? 안 봤어. 십자가 지신 거 봤어요. 그리고 부활한 거 봤어요. 성경 그대로 우리는 믿는 거야. 아멘. 안 보고도 믿는 거야. 아멘. 그대로 됐다는 것을 믿는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은 이들은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쫓아다녔던 사람들 아무리 쫓아다니면 뭐랍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들도 예수님 계속 쫓아다니다가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지 모르네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 들었잖아. 이들도 다 제자들도 다 들었어. 근데 안 믿었단 말이야. 죽은 다음에 시신이 없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는 기운이 뭡니까?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죄값을 짐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돼. 아멘. 거룩한 신부는
세마포 단장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시신이 없고 그러니까 돌도 다 쓰러지고 다 흩어져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보고 나서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누가 훔쳐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주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다. 그런데 무덤 안에서 두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두 천사가 있었어. 그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녀도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 예수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에 앉아있고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어요. 그렇다면은 마리아가 갔을 때 그때도 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도 있었다고. 있어서 못 본 거야. 눈이 가리워진 거란 말이야. 눈이 가리워진 거야. 근데 이제 마리아 눈을 뜨기 시작한 거야.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신이 없어서 문 밖에서 울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무덤 안을 들이다 보니까 그때 눈을 뜨게 하는 거야.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갈망하고 사모해야 한다. 아멘.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무덤가에 그 두 제자는 갔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울고 사모하는 거야. 시신이란 참여. 그랬더니 두 천사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아멘.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라는 사모함이 있어요. 갈망해요. 사랑하면 언제 만나나 사모하고 갈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그 여인, 내 사랑하는 우리 사모랑 처음 만나고 나서 언제 만날까 하고 이렇게 기다렸던 그때 그 시절.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있나보다 없나보다 이런 것뿐이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셔서 살아온 사람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선 그 무덤가에서 울고 하는 그 사람. 두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면 얼마나 안타깝게 웁니까? 막 우는 거예요. 자녀들도 울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무덤에 있는 그런 시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울부짖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들, 두 천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려고 사모하시니까. 아멘. 13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였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옮기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울고 있는 천사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한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천사들이 몰라서 물어요? 알면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다 두었느니 내가 알지 못한다. 시신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서시는 것을 보았으나 이 마리아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것도요 한꺼번에 확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차츰차츰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천사를 바라보면서 천사를 만났던 그 눈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눈이 열려져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뒤에가 있는데도 천사님을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그래서 마리아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14절 말씀을 함께 앞두가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다. 눈이 아직도 열려지지 않은 거야. 천사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고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돼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환상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영의 문이 열려졌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눈이 열려진 거야. 아멘.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보지 못할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15절 말씀을 다 함께 앞두가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음성도 모르고 있는 거지.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애통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찬송할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누구를 찾느냐? 이 음성을 들려줬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마리아는 동산지기쯤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어디 있는지 말씀해 달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 시신을 갖다 내가 장례진에 갖다 이거야.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16절 말씀을 함께 앞두가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더니 마리아가 돌이켜 주님 말로 나오게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아멘. 이때 비로소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신 거야. 마리아가 돌이켜서 보면 시부리 말로 나오니 이 얘기는 선생님 이거야. 이 말로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야. 마리아는 주님이 부르시자 그때 비로소 정신이 바짝 든 거야. 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십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아멘. 사도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을 때 그때 문지방 흔들리기 시작했던 그 모습과 같이 여러분도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뜨거운 물이 임할 때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은 김 같은 성령도 받아요. 이슬 같은 성령도 받아요. 그렇지만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었던 이 오순절 타락방에서 기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 같은 모습이 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떼굴떼굴떼굴 꿀떼굴 굴르는 거야.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기도가 끊어지질 않아. 기도회가 끝났는데도 계속 기도가 절제가 안 되는 거야. 배창기가 튕겨가지고 죽을 뻔한 것 같은데 주님이 그걸 정리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실체를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있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있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아멘. 증거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기뻐한 예수님이 옷자를 만지려고 하는 거야.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루며 말하고 내가 내 아버지이군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그리고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의 눈은 그 눈을 열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모릅니다. 아무도. 가려져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대 눈을 열어주니까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게 돼요.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하다가 영적 통찰력을 얻고 여러분들이 맡겼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는 설교 중에 병들었던 것이 깨끗이 나요. 아멘.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무덤은 돌문이 굴러갔고 그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와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웃사람, 내가 뭐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만나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사업하겠다고? 이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오면 주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성령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분을 만날만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그 예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천군 천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 부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놀랍게 육체가 새로워지고 영혼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2025년의 부활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기뻐지면서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더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이